이 시간에는 삼일신고 제2강으로서 천운, 삼일신고의 제1호님 천연, 하늘에 대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이 제1운, 천훈은 36자 글자로 되어 있습니다. 재활, 원법행우, 창창비천, 현현비천, 천무영질, 무단예, 무상하사방, 허허공공, 무부재, 무불용. 전부 36자예요. 이걸 한글로 해석해 놓으면 이게 이런 말입니다. 단재님께서 제일 큰 일꾼 팽호에게 말씀하시길, 하늘이란 저 푸른 것 말고, 저 까마득한 말고, 하늘은 모양이나 바탕이 없고 처음과 끝도 없고 위 아래나 내 방향도 없고 모두 텅 비어 있으며 어디에나 다 존재하고 무엇이든지 다 쓰여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늘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렇게 글자를 직역해서 이 얘기를 하면은 뭐 아무렇지도 않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36자 글자를 세 토막으로 나눠봤어요. 재활, 원법행우 요것과 창창비천, 현현비천, 그 다음에 천, 이렇게 나눠보니까 이 재활, 원법행우는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자세히 말씀드리려고 하고 오늘 이 하늘에 대해서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이 두 문장을 보면은 앞에 이 하늘과 뒤에 이 하늘의 차이를 보게 됩니다. 어떤 차이냐면 이런 차이가 됩니다. 넘어가고요. 아까 직역한 대로 푸르고 푸른 것이 하늘이 아니다, 검고 검은 것이 하늘이 아니다. 종례에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냥 직역을 했죠. 근데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저 창공의 하늘 아시죠? 창공의 하늘은 낮에 보면은 파랗게 보이고 구름이 없을 때입니다. 밤에 보일 때는 검게 보입니다. 그래 낮에 보는 푸른 하늘, 밤에 보는 검은 하늘이 아닙니까? 아니죠. 하늘이죠. 근데 여기는 하늘이 아니다고 해놨습니다. 하늘이 아니다고 해서 하늘이 아닙니까? 하늘은 하늘이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뒤에 있는 하늘, 새로운 하늘을 말하기 위해서 이런 하늘도 있지만 다른 하늘을 또 얘기한다, 이런 말로서 이 아닐비자를 아니다라는 개념 말고 저는 말고라고 해석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푸른 하늘, 검은 하늘 말고 또 다른 하늘을 지금 얘기한다. 그 하늘은 이렇다, 이게요. 요런 하늘이요. 무영질, 무단예, 무상하사방, 허허공공, 무부재, 무불용하는 하늘을 말합니다. 이런 하늘이 어떤 하늘일까요? 또 다른 하늘, 저 창공의 하늘 말고 이런 하늘. 이 무영질, 무단예, 무상하사방, 허허공공, 무부재, 무불용 6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말이 제가 수수께끼로 된다면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또 하나, 이 다음 글귀에는 일신께서 생천, 하늘을 낳으셨다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원래 하늘이 없었는데 후천적으로 하늘을 뒤에 생겼다, 이 말이에요. 만들었다, 이게요. 그래, 처음에는 없었던 하늘이 새로 나타난 하늘, 이 7개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말이 어떤 것이 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창공하늘 말고요. 그 답을 아십니까? 이 답을 아시려면은 지금 넌센스 퀴즈 아닙니다. 이건 의식이, 수준이 있어야만이 이 답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옛날에 엄마가 5살 먹은 삼돌이를 데리고 있는데 그 옆에 이제 막 몇 개월 된 태어난 영아, 갓난아기가 순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삼돌이가 엄마한테 물었어요. 엄마,
동생 순이는 어디서 나왔어? 하고 물으니까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예, 다리 밑에서 주워왔단다 하고 엄마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삼돌이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다리 밑에서 응아 하고 막 아기가 울고 있으니까 불쌍해서 엄마가 데리다가 저기다 이렇게 뉘어서 기르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리가 뭡니까? 옛날에는요, 저기 한강다리 같은 데는 그 다리 밑에는 비 내릴 때 비 피해 주잖아요. 막아주잖아요. 거기 칸막이 해놓으면 바람을 막으면 움막집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거지들이, 집 없는 거지들이 그 다리 밑에서 움막집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연상을 해요. 다리 밑에서 사람들이 있는데,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불쌍한 중에 이 어린애기도 있어가지고 데려가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애들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바로 철부지, 철이 없는 철부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처럼 나이 20세 넘은 어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다리가 어떤 다리예요? 어린애들이 생각하는 한강다리처럼 그런 다리가 아니라 바로 엄마 다리 밑에서 주워온 것을 알게 돼요. 철든 사람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처럼 철이 든 사람, 철들지 않은 사람은 하늘을 지금도 하늘 얘기하면 창공만 생각할 것이고 철부지가 다리만 생각하듯이 철이 든 사람은 다리라고 해도 이치가 그런 이치지 이렇게 아는 것처럼 이 하늘도 철이 든 사람은 하늘이 저 하늘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이 7가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 말 뭐라고요? 예, 답은 여기 있습니다. 바로 무형의 이치입니다. 이치의 세계를 하늘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우리 환웅님께서 그랬어요. 언제? 지금부터 6,000년 전에. 우리는 6,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보다도 굉장히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머리가 영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더 잘 알아야죠. 6,000년 전에 가르친 말씀보다 더 잘 알아야 됩니다. 6,000년 전에 그 말을 이렇게 길게 설명을 했어요. 지금 같으면 짧게 하늘은, 새로운 하늘은 무형 이치의 세계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그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그 말을 이렇게 길게 공부했습니다. 예. 이해되시죠? 이걸 다른 각도로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 오늘날 현대 과학에서 모든 물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고 다 찾아보고 쪼개보니까 모든 물질의 가장 최소 알맹이를 분자라고 얘기합니다. 분자가 다 모여져서 돌이 되고 책상이 되고 나무가 되고 사람도 되고 짐승도 되고 다 모든 세포들, 모든 물질의 최소 단위가 분자예요. 근데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이 분자도 더 쪼갰어요. 그럼 원자가 나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더 그 원자를 쪼갰어. 보니까 또 소립자가 나와요. 소립자는 쿼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현미경으로도 보이는 건데 이제는 쿼크로 내려가면 현미경으로도 안 보여요. 나중에 쿼크까지도 소멸되고 생성되고 이 문제들을 찾아보니까 에너지체로 되어 있다는 걸 발견해 됩니다. 에너지는 무형적 존재입니다. 유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보이는 물질 세계를 쪼개고 더 작은 근본을 쫓아가다 보니까 결국 어디로 가요? 무형으로 가버렸어요. 결국은 보이지 아니하는 에너지에서 보이는 물질로 점점점 이렇게 변화 내려왔다는 내용을 오늘 과학이 밝혔습니다. 이 이야기를 2500년 전에 기독교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이렇게 요한복음 1장에 써 있어요. 말씀이 계셔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다고. 말씀이 뭐예요? 물질이 아닙니다. 이치예요, 이치.
이치되는 그 말, 사람이 이치되는 말, 그것을 말씀이라 그러죠. 이치가 들어있는 말. 그 이치 들어있는 무형적 존재가 모든 피조물을 만들었다고 2500년 전에 기독교가 그래요. 불교는 3000년 전에 공즉색이요 색즉공이라 그러면서 공은 무형입니다. 색은 유형입니다.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세계는 보이지 않은 공에서, 허공에서 왔다 이게요. 무형에서 왔다 이게요. 이건 3000년 전에 불교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현대 학자들은 하이데거르 실존주의 철학자, 대학자, 세계적인 학자죠. 하이데거르는 모든 실수는 허수에서 나왔다고 그럽니다. 실제 우리가 볼 수 있고 계산할 수 있는 이 모든 숫자는 보이지 아니하는 허에서 나왔다 이게요. 이런 얘기를 우리나라 역사책 부도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모든 옛날에 태초에 허달성과 실달성이 있었다. 이 실달성보다 실제 있는 것보다 허가 더 먼저다 이게. 우리 민족 역사에서 허에서 실이 나옵니다. 이렇게 무형에서 이치가 들어있는 무형에서 유형으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과학에서도 그러죠. 종교에서도 학문에서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언제 그래?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하늘에서 이 모든 보이는 피조세계가 나왔다는 얘기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언제요? 6000년 전에요. 이때에 과학이나 종교가 없을 때입니다. 이미 6000년 전부터 우리 민족은 보이지 않는 데서 보이는 세계가 나왔다고 가르친 민족이에요. 그걸 알고 있는 백성이 바로 우리 한민족입니다. 대단한 민족이죠. 예. 마치 그래서 지금 여기서 두 가지를 봅니다. 하늘은 저 푸른 창공도 하늘이고 또 우리 민족은 이 하늘을 무형의 천리이치 이것도 우리 민족은 하늘이라고 배웠고 공부하고 그렇게 쓰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렇게 써요 안 써요? 예, 지금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 봅시다. 배를 보세요. 배가 뭐예요? 어떤 게 배예요? 예, 사람 배도 배지요. 이것만 배입니까? 배를 여기다만 쓰고 있습니까? 아니죠. 어디다 또 써요? 예, 먹는 과일도 배가 있잖아요. 예, 똑같은 단어인데 먹는 과일도 배가 있습니다. 거기만 써요? 물에 뜨는 배도 있잖아요. 네, 똑같은 단어고 똑같은 글자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로 쓸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늘도 저 창공만 하늘입니까? 예, 저것도 하늘이고 다르게도 쓸 수 있다 이거예요. 무형의 천리이치를 하늘이라고 얘기하자.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누가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누가요? 환웅님께서요. 6000년 전에 환웅님이 우리 민족은 무형의 천리이치를 하늘이라고 그러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글이 바로 우리 삼일신고 제1운 천운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환웅님한테 그렇게 하늘에 의해서 이 보는 세계가 나왔으니까, 무형에서 유형이 나왔으니까, 이 유형이 되어지는 것은 전부 다 무형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무형을 굉장히 귀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상식적으로도 경우와 이치에 맞아야 돼. 이런 것이 보편적으로 씁니다. 야, 경우에 그거 맞아? 야, 경우대로 하자. 이치에 맞게 해야지. 이게 상식적으로 그러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잘못한 일도 없는데 제가 병이 났습니다. 또 어떤 재앙이 지금 생겨가지고 제가 그냥 굉장히 고난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왜 이 고난에 빠졌을까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이유를 모르겠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내용을 이 참정개경 인간 366사
39주에 보면 응천이라는 제목하에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소개 한번 올릴게요. 천수환란하면 감수의 성불이하고 천유길상하면은 반구의 성불태하라. 환란어 귀 무성이요 길상어 속 비성이라. 이렇게 해서 바로 이게 그 말입니다. 지금 제가 잘못도 한 것이 없는데 환란을 당했어요. 쉽게 말하면 하늘이 주었다 이게요. 이 하늘이 누굽니까? 하늘이 저 창공이 주었습니까? 창공이 얘기하면 주고 뺏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렇지 못합니다. 누가요? 천리이치가 그랬다 이게요. 천리이치에 의해서 뭔가 그걸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환란을 당하고 있어요. 불교에서 이걸 업장이라 그러죠. 기독교에서는 죄값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감수의 성불, 달갑게 받아들여서 정성을 들임에 어긋나지 않게 하라 이게요. 제가 모르잖아요. 왜 무슨 잘못했는지 모르는 것을 막을 길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천리이치 그 세계를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어떻게 하라고요? 정성을 들이래요. 정성을 어긋나지 않게 들이면은 환란을 벗어날 수가 있고 또 환란이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 민족성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할머니들은, 옛날 어른들은 이런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독대에다가 정화수를 떠다 놓고 빌었어요. 천지신명이시여 이 환란을 걷어가 주십시오. 제가 무슨 잘못 알지도 못한 잘못을 저질렀나 본데 제발 비옵나오니 이 환란을 벗어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정화수를 떠놓고 빌었다. 정성을 들였다고요. 천유길상, 만약에 하늘이 좋은 것을 저한테 상속해 주시는 것처럼 저한테 내려주시면은 두렵게 생각해서 더욱더 정성 들이는데 게을리지 말고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라 이런 얘기예요. 환란이 있다는 것은 정성이 없는 것이고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은 정성에 어긋나지 않았음으로 인한 것이다 이런 말이래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정성을 들이는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런 우리 풍습이 좀 많이 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정말 저한테 오는 모든 일들이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무형의 천리이치가 내 뒤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당하니 정성을 들이고 사는 민족이다 보니까 우리가 하늘을 굉장히 중시하고 하늘을 어떻게 보면 경천, 공경하고 우러러보면서 두려워했다 이거예요. 저 창공을 두려운 게 아닙니다. 천리이치를 항상 생각하면서 천리이치를 귀히 생각하고 거기에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 정성을 들인 민족이었다 이거예요. 이런 마음과 이런 풍습이 있기 때문에 세계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나라의 독특한 현상, 모든 종교가 우리나라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싸움 안 해요. 다른 나라 같으면요 순위파하고 신입하고 막 지금 나라가 망할 정도로 내란에 싸우고 있어요. 각 종교 교파가 다르다고 같은 민족끼리 터지도록 망하도록 싸우고 있는데 우리 민족은 불교, 기독교, 유교 막 별 세계 종교가 다 들어와도 살고 있는 거 보면 세계 사람들이 참 이해할 수 없는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민족은 하늘을 귀중에 생각했던 그런 피와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은 하늘을 맨 처음에 창공의 하늘만 생각했었는데 우리 민족, 한민족에는 특별히 새로운 하늘을 가르쳤어요. 어떤 하늘이라고요? 무형의 천리이치도 우리는 지금부터 하늘이라고 쓰자 이겁니다. 우리 선생님 그렇게 쓰고 있어요, 없어요?
우리 속담에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이 어떤 하늘이에요? 저 창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철들지 않은 사람이에요. 애들 수준이란 말입니다.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은 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은 화를 받고, 좋은 일하고 복 받을 일을 하는 것은 반드시 하늘이 알고 그를 복되게 만드는데, 그렇게 알 수 있는 하늘이 어떤 거라고요? 무형의 이치가 그렇게 짜여져 있다 이겁니다. 원행이정이에요. 인과응보예요. 선복악화예요. 이게 바로 천리이치라 이거예요. 그게 반드시 선한 사람은 복받고 악한 사람은 재앙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 민족이 알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설이나 우리 모든 이야기가 전부 다 선한 사람은 복받고 흥부전처럼 악한 사람은 벌받고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 이유가, 우리의 기본적으로 6천년 전부터 우리 민족은 이런 하늘 교육을 받다 보니까 하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민족은 전부 다 그렇게 선복악화, 천리이치를 귀중히 생각하는 경천 사상이 있고 경천 민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하늘이라는 이름하에 이렇게 정의를 해주고 이것을 이렇게 글로 남겨준 글은 삼일신고밖에 없어요. 어디도 이런 문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주기도문 가운데 하늘에 계신, 몇 천마디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그 하늘이 어디예요? 아이, 철이 없는 철부지 애들이 옛날에 그 하늘이 저 천국인 줄 알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하나님 언제 또 내려오시는가 이렇게 쳐다본 사람이 많이 있어요. 지금은 창공에 비행기 타고 올라가 봐요. 인공위성 타고 하늘 넘어서 가지고 우주 공간으로까지 날아가요. 아무리 가봐도 없잖아요. 저 창공이 아니었다 이게요. 근데 지금도 창공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땅에도 뜻이 이루어지다. 그 하늘이 어디예요? 바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세계, 천리이치의 세계에서 이미 다 그렇게 되어 있다는. 그러니까 이렇게 의식이 상승된 사람, 의식이 깨달아가지고 새로운 하늘을 알 수 있는 깨우침 있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성숙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삼일신고가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삼일신고 제1운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바로 이겁니다. 새로운 하늘을 천리이치, 무형의 천리이치 세계를 우리 민족은 새로운 하늘이라고 얘기했다. 그러면서 그 하늘을 귀중히 생각하고 지금도 경천민족으로서 그 DNA와 그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한 민족의 장점이고 경쟁이 우리의 하늘 백성이 되는데 성숙해져야 되는 그 내용을 가르쳐주는 단서가 되고 시작이 됩니다. 이제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바탕 위에서 성숙의 길로 이어지는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 1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